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오늘부터 집에 가서 또 기름 사러 간다고 또 난리가 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도 어른들도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7에서 19절입니다. 역대기상 29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 맞게 또 신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고 또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설교가 두 분이니까 여러분 감사하죠? 표정 왜 그래요? 제가 메시지를 평소보다 조금 짧게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희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가 다스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지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서에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의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열왕기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를 읽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열왕기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하는 것처럼 자꾸 바뀌어간다 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구나. 이게 그래서 열왕기에서는요 그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누가 죄를 지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 열왕기서에서는요 그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역대기서는 다릅니다. 역대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읽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읽고 있습니까? 역대기서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사람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벌을 다 받았어요. 다 받고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역대기서를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그 앞으로의 삶에 희망을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민이요 재밌어요, 그죠? 유민이 재밌어요. 입에 먹을 거 들어가면 조용해져요. 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민이 제일 어리죠 지금, 그죠? 제일 어린데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역대기서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하의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합니다. 누가 포로로 돌아오도록 허락을 해줬냐 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야 너희들 다 나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허락을 해줬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름이 나옵니다. 에스라서 제일 1장 1절을 보시면요. 1장을 보시면 이 똑같은 이야기 나와요. 고레스가 다 포로 돌아가라 해서 신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이 이야기들이 에스라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대기가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은요. 유대인들은 이 역대기를 누가 기록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역대기를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은 지어졌고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대기의 제일 마지막과 에스라의 제일 처음이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에스라가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자 여기 페르시아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자 아수르가 힘이 세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잡아먹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신생 국가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뿐만 아니라 뭐 남쪽 유대까지 다 잡아먹습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요 동일한 민족인데 지금의 이라크 사람들이 나라 이라크입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다 썰어버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이란의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다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걸 준비하면요. 자,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 나오는 사진이에요. 이게 고레스의 원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사이러스의 실린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레스 원통인데 밑에 받침이 이제 저 크리스탈이죠. 아마 이거 빌려와서 전시된 걸 거예요. 아마 이게 어디 전시됐냐면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밑에 원통이 다르죠. 받침이. 아마 이거 한 번씩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빌려주기도 하니까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가봤다는 거겠죠.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사진을 옛날 사진첩을 막 뒤졌어요. 뒤져가지고 이걸 이제 찾은 거예요. 이게 고레스의 원통입니다. 이게 앞면에 찍은 것이고 뒤에 사진이 뒤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크기가 커 보이죠. 직접 가서 보면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 정도 길이가 이 정도 되는 크기의 원통인데 여기에 색이 문자가 적혀있어요. 문자예요. 저 당시에 문자입니다. 문자인데 고레스의 명령을 적은 그런 원통이에요. 이후에는 두루마기 종이를 쓰지만은 종이가 잘 귀할 때는요 이 원통을 만들어 가지고 원통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누가 자기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은 고레스라는 왕의 그 명령이 적혀 있는 원통 실린더예요.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대형 박물관 가보고는 이것저것 이런 거 보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있고 거기 보면 다리오의 인장 반지도 나옵니다. 다리오가 인장 반지를 찍어가지고 뭐 다른 신에게 뭐 기도한 자들 뭐 사고 이 인장 반지도 대형 박물관이 있어요. 이런 건데 여기 가면 뭐 이집트 것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훔쳐와가지고 뭐 다 넣어놨어요. 하여튼 이게 있더라고 이게 설명이 적힌 부분도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러스 실린더 해가지고 고레스의 원통이라 적혀 있어요. 원통에 적혀 있고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50년에서 530년 동안 이란을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위대한 왕 고레스의 글씨인데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539년에 다 돌아가가지고 자기들의 메인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웃 나라들이 잡혀온 사람들 다 돌아가고 자기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줬다는 그 내용이 이 원통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539년 BC죠, BC. BC는 538년이 더 앞이고 539년이 더 뒤입니다. BC니까. 그때에 이 고레스라는 왕이 주변에 있는 포로 잡혀온 나라들 다 보내면서 너희들 유대인들에게도 성전을 재건축하여라라고 허락해줬다는 내용이 원통에 적혀있다는 거예요. 원통.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읽느냐면 최초의 인간 권리 장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이 말이 적혀 있습니다. 539년인데 이 유대인들이요 포로에서 돌아온 해가 538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포로에서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말했겠죠. 막 이게 진짜가 아니다. 이거 다 거짓말, 성경 이야기 뭐 이런 게 이 역사적인 그런 근거도 없다 했는데 이게 발견되어서는 이 성경에 나온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이 역사와 동일하게 있었다는 그런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시면 이게 1879년도까지는 그런 것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100년 뒤에 1971년도 무슨 해입니까? 1971년도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 1971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네요. 1971년도에 이제 이게 문자라는 것이 이렇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세기 문자 이런 게. 그래서 그때에 이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라고 판명되었다라는 그 설명이 여러분들도 지금 가시면 대형 박물관 무료입니다. 영국은 다 무료니까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 값은 많이 들지만은 그게 다른 공짜니까 가셔가지고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참 재밌는 성경에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확인해 보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이다. 어쨌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짓고는 그리고는 이 역대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시면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돼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기는 두 번째 역사를 했죠. 열왕기로서 한 번째 역사 끝나고 이 두 번째 역사인데 1장부터 9장까지 보시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부터 나온다 했습니까? 아담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 역대기는 물론 사건들은 안 나오지만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그 역사를 사람의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한 역사니까. 그래서 다시 역사가 아담부터 시작된 거예요. 9장에 보시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런 또 이름을 적고 있어요. 그리고 10장에 보시면 사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이야기. 근데 10장은요 짧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없어요. 사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끝내버리고 11장부터는 다윗의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끝장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은요 사무엘 이야기, 사무엘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사무엘까지의 역사를 역대기 상에서 담고 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두 번째 역사인데 창세기부터 사무엘까지 이야기를 한번 다시 맞도매하는 것이 역대기 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대기 하는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열왕기 이야기, 솔로몬과 남북 분열된 이야기와 열왕들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 열왕기의 이야기가 역대기 하에 기록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야기, 고레스가 돌아가는 한 이야기까지가 역대기 하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역대기를 읽으실 때에 열왕기서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읽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역대기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미 간단히 안 됐지만은 간단하게 세 가지 점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역대기서 보시면요, 이 다윗의 그런 언약 다시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아니 내가 너희 집을 세워줄 거야. 다윗에게 내가 영원히 너희 집을 세워줄 거야. 너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 약속을 하신 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이게 역대기상 17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딱 하나가 다릅니다. 하나 다른 것이 뭐냐면 7장 14절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 것 앞부분은 같은데 뒷부분에 만약 그가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벌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역대기에서는 싹 빠져 있어요. 딴 건 다 똑같은데 다윗의 역사가, 다윗의 그런 약속이, 언약이 똑같은데 이 부분이 빠졌어요. 왜 빠져 있겠습니까? 이미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았어요. 이미 포로로서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물론 인구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이야기해요. 국가적인 이제 죄악이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죄, 그 다윗 집안의 죄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바세바를 범한 죄. 야,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인데 천국 가면요 사람들 만나면 부끄러울 거예요, 그죠? 어제 보면 만난 사람마다 바세바 죄, 이게 대표적인 죄가 돼가지고 바세바를 범한 죄가 역대기에서는 안 나옵니다. 언급이 안 됩니다.
암논이란 아들이 다말이란 딸을 이렇게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 안 나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 저항한 반역한 사건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그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요 이미 포로 생활 다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너희들 또 죄를 지으면 또 다시 그것을 이런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을 다시 이제 덜쳐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희망천 이야기,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나가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개한 죄악에 대해서는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해 보시면 너희 죄악을 동이 서에서 문 것처럼 너희 죄악을 옮기실 것이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얼만큼 먼지 아십니까? 동이 서에서 얼만큼 먼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공간에서도요 동과 서가 있습니다. 동과 서가 못 만납니다. 따로입니다. 넓은 공간에서 동이 서와 절대 못 만납니다. 동과 서는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죄악을 하나님께서 옮기시는데 동이 서에서 문 것처럼 너희 죄악을 옮기겠다. 우리는 한 번 회개한 죄악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찢으면서 회개한 죄악에 대해서는요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신 그 죄악들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 죄악 때문에 반복되는 죄악들 때문에 아이고 내 같은 것이 무슨 교회를 나간단 말이야, 내가 무슨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시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뻐하시는 생각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는데 죄 용서하기 위해서 왜 그 다시 죄악에 사로잡혀 있느냐? 회개했으면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 죄악을 주님께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내 같은 게 무슨 목사를 한다고? 그럼 제가 목사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여러분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제 과거를 여러분 대한 말씀드리면요. 그럼 내 같은 게 무슨 목사를 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목사를 한다고 여기서 또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면 니나 똑바로 믿지 막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내 스스로가 제가 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주님께서 나보고 괜찮다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를 한번 용서해 주신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하고 잘 못하더라도요 아이고 저게 무슨 목사 하겠노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못하니까 주님께서 하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에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물론 뭐 죄를 짓고 나 죄책감 안 가져 이게 아니라 철저히 회개를 했으면요 주님 앞에서 그거 다시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2장부터 29장까지가 다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단지 성전을 준비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세우고 뭐 성전에 관련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역대기 하 1장에서 7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 1장에서 7장까지가 다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 22장부터 역대기 하 7장까지가 다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길게 할까요? 1단기보다. 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이게 첫 번째 성전보다 훨씬 더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잘 짓겠습니까? 못하게 지었습니다. 못하게 지었고 한 번도 지으려다가 실패했어요. 중단돼가지고 십몇 년을 못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막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들 말합니다. 너희들 집을 그렇게 뭐 지어놓고 성전을 안 지으면 되느냐? 성전 빨리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건물을 지으라는 말 아닙니다.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상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란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망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 망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게 결정적으로 그들이 망한 이유예요. 나라가 분리된 이유고 나라가 망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건물을 세우란 말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라. 이게 중심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 된다. 이게 다시 망해가지고 돌아온 백성들이 볼 때에 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망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 이야기를요 길게 하고 있어요. 그때 계속.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10분씩 큐티하라고 합니까? 큐티 해치웠다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우란 말입니다. 그게 중심이 된단 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너희들 집 짓는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왜 개인 사업, 여러분들 일, 여러분들의 가정 그것을 돌보면서 왜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이스라엘 백성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세워야 될 것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내가 그분과 날마다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이 관계를 돈독히 세워야 한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는요.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읽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집에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야기를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도 주님의 것이고요. 권세와 부귀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스리십니다. 내가 성전을 짓는다고 준비한다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내 것 드린 거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주님 나와 내 백성들이 무엇인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받으십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역대기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강대국이 아니다. 강대국이 아니다.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너희 인생을 다스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요 주님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주를 주님 다스리신다는 거 믿습니까?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이 지구를 주님 다스리고 있다는 거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미국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믿죠? 믿습니다. 일본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 다스리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한국을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님 다스리는 것을 믿는데 자기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안 믿어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세상은 주님 다스리시죠. 하지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행동이. 그러면 옆에 사람 보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집에 있는 같이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 거는 잘 못 깨닫는데 옆에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고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역사, 이 세상 하니까요 나와 가까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 반면에 아주 우리의 세포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 개인의 인생도요 주님 다스리십니다. 내 개인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시각이 바뀌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내 것 가지고 주님께 내가 많이 드렸는데 아닙니다. 주님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우리 태어날 때요 여러분 뭘로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냥 맨몸으로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부끄러운데 옷도 하나 안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받은 거예요. 죽을 때 뭘 가져갑니까? 옷도 하나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주고 난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님,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9월 28일 맞습니까? 9월 29일 죄송합니다. 9월 29일 이 오늘 하루 누구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루의 시간의 주인 되신 그분이 생명해 주시는 그분이 이 하루의 생명을 나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이걸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살아갑니다. 일요일은 주님 것이지 월요일부터는 내 것 아닙니다. 모든 날들, 모든 시간들, 모든 생활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지 여러분들의 시간 사용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물질 사용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실 때에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위탁하신 것, 주님 것입니다. 생명도 주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주의 것이오니 주님 나의 것 가지고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또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며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